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터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전쟁터를 알아야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인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승리하는 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 이제 대충 원고는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는데 계속 지금 원고 교정 교열을 제가 적어도 한 4번, 5번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보니까요, 하루 2장 제가 지금 못 보더라고요. 꽂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 분량은 정해졌어요. 지금 A4가 732장인데 여기에 10포인트니까 이제 책이 10.5포인트 나옵니다. 약간 조금 더 크게 그러면은 A4가 800장이 되는 거예요. 800장이 되면 책으로 하면 이제 몇 쪽이 될지 1200이 될지 1400이 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교정 교열을 이제 한 이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담는 이제 글자도 오자가 없이 띄어쓰기든지 또 모든 것이 문장이 매끄럽게 되도록 다듬 절차 당마가 필요하죠. 쭉 보니까 이게 1장에서 11장이잖아요. 제목은 정해졌어요. 창조의 경륜과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창조의 경륜이 있어요. 창조하실 때 그 경륜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반부 1장 11장까지 제가 고심한 끝에 거의 제목을 정했어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책책임이에요.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쓸 때에도 그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고싱고싱 끝에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속효리라 속효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효리라는 메시지잖아요. 왜 속효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냐면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요, 제가 고심 끝에 정말 아주 보석 같은 제목이잖아요.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게 그 제목을 또 쓸 수 없잖아요. 그건 40년 전에 썼던 건데, 그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쭉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책이 몇 쪽인지 아세요? 그거 쓴 사람만 안 되니까요. 510쪽이에요. 글자도 작아요. 글자도 그때는 작았어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많으면 두꺼워지니까 작게 해가지고 510쪽인데 이제 거의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다루지를 못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쫙 이렇게 그때 다룬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도전을 주셔서 더 들기 전에 또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한 1000쪽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A4가 800장이니까요. 이게 페이지 수가 한 뭐 1300이 될지 400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는 대로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쭉 했냐면은 챕터 1, 2, 3 이렇게 했는데 11장까지가 몇 장까지냐면 39장이에요. 39장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 9, 27. 여기 3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챕터 39.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표가 한 90개 들어가고, 비교표가 한 30개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림은 그냥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안 들어가면 허전하니까 한번 넣었고, 이 글자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책 이제 표지가 이제 이거 디자인이 되면 이제 그럼 그 디자인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확실히 알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신학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쭉 하면 몇 번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자, 오늘도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인가를 뭘 보면 아냐면요. 오늘 첫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과 몸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전 존재 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모든 혼도 죽었고 오염이 됐고 영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영은 원이로 돼 마음이 원이로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는 영이에요. 영, 스피릿, 푸니마. 영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의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항상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복종하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뭐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몸이 안 따라. 몸이 왜 안 따라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몸의 직속상관은 뭐냐 하면 우리 생각이에요. 혼. 우리 모든 몸들은 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실 때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이 따르질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사람의 생명은 혼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듯이 제 모양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차 형상이 보인다니까요. 몸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내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거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몸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영을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누굴 따라 움직여요? 혼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생각이 그래도 안 가. 죽어도 안 가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가장 높은데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게 아닌데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죠. 그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몸하고 전혀 달라요. 그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아유, 난 죽어도 안 갈 거야. 오늘 내가 오늘 죽어도 쉴 거야. 뭐 죽어도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거기 가야지. 왜냐하면 몸은 뭐를 따라다녀요? 생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하지만 언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과정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냐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혼입니다.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뭐가 변화됩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따라가거든요. 몸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자들이 있죠. 그거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가지고 물가불에 넘어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무덤에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인격이 그 몸을 지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어디가 먹었어요? 입으로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는 어디에 있냐면 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소욕들, 정욕과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말초적인 것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무슨 영향을 받냐면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몸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는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몸을 전능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애완견 하나도 어떻습니까? 걔들이 생각이 있어요. 지 버릇이 있고 지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그 애완견 하는 견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견주 말고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도 그 직분이 있어요.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가 뭐예요? 비서. 다 지시대걸 안 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귀엽고 예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보다 개나 고양이 집사들이 더 열심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거의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집사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시간 들여서 그냥 그걸 다 투정도 부려주고 또 산책도 씌워주고 또 병원을 가는데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다 우스스시 뭐하지 그냥 뭐해야지 개껌도 사다 주지 아니 수제로도 먹이더라고. 수제. 그냥 이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집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는 뭐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뭐든지 시간도 오고 물질도 가고 힘들어도 다 그걸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가 변화되냐면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서울에서 제일 공기가 좋고 산소가 풍부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산소가 풍부한 곳이 망울이야. 망우동. 망우동에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가 많잖아요.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거죠. 무덤이. 누가 살았어요? 군대 귀신 든 자가 무덤에 살아요. 무덤. 그 무덤을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요? 귀신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점령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점령한 거예요? 혼을 점령했어요. 혼을 점령하니까 자연히 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강제로 점령당한 거죠. 강제로. 그게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왜 차야를 해요? 근데 그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귀신의 뜻입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니까요.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의 부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은 다른 말로 마귀들이에요. 데블스. 그래서 귀신도 나쁜 번역은 아닌데 이제 김기동파에서 보게 되면 그 베리아 앞에서 보게 되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은 모두 죽은 다음에 나 음부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 음부에 가고 신자들은 다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는 거지. 어디 떠돌아다니고 막 배회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라는 것이 조금 소극적인데 어쨌든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심지어 이 사람에게 뭐를 채웠어요? 쇠사슬을 채워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귀신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규율과 질서와 규칙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 또 뭐가 있어요? 이 사회에도 일반 은총안에서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 남의 것을 내치지 말, 뭐 이런 일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귀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네. 흔히 뭐라 그러니까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 글자로 해가 없으면 못 말려. 못 말리잖아. 해가 없으면 빨래도 못 말리고. 근데 이게 못 말린다는 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쇠사슬로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산 지방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더러운 unclean spirit입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영이니까 어딜 좋아해요? 더러운 것과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에요. 무덤을 좋아하고 예?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근데 이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이라 말이죠. 왜 귀신에게 점유를 당했거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이분을 제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게 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이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 사단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세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었습니다. 돌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 그래서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죠. 큰 소리로 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에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뭘 보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뺏겼어요? 외적으로는 몸을 뺏겼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자기의 생각, 혼의 영역을 제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인격에 의해서 악한 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오늘도 그 혼의 영역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뭣도 잃어버렸어요? 몸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권세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뭘로 적용할 수가 있냐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잖아요. 내 이름은 군대니 레지온이거든요. 군단,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음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를 했어요. 이 귀신이. 근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었어요. 여기 이 귀신은요, 자기를 어떻게 할 걸 알았습니까? 내쫓을 걸 알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이걸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권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청을 했는데,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면은 이 지방을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를 좋아해요, 지금? 아니, 이 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귀신들은 몸이었기 때문에 어떤 몸이든지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 게 좋은데 주님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차선책으로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로 들어간단 말이죠. 동물에게도 차선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 돼지 안에 들어갈지라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 있다는, 이 지방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귀신이 사랑하는 지방은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라니까요. 이 지방이 소극적이라는 거는 누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땅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강구를 허락하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그저 그런 분일까요? 네. 주님을 알면 주님이 선하시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데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돼지떼가 어떻게 했어요? 다 피탈길에 몰려 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어요.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한 300만 원 된다고 쳐봐요. 그냥 미니멈 2,000마리라니까 다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키우는 사람, 이 지방 사람들 있잖아요. 큰 재산의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행하는 선해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하다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지방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요?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 왜 귀신이 좋아하냐면 그 모든 지방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러운 산업.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있죠. 그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더러운, 비윤리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 양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러운 산업을 이게 떠나야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더러운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지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 입은 것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탁 이제 옷을 입잖아요. 여기 벌거벗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그걸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정신이 온전해서 어떻게 써요? 앉아있다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앉아있어야지. 오늘도 신명기 33장 3절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 어디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는 곳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왜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삶의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그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까? 삶의 기회를 터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돼지들이 여기에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산업에서 돈을 벌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좋아해요? 귀신들이 좋아하죠. 그 귀신들이 그 지방을 좋아하는 거는 그 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에 관련됐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면 귀신 들린 것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반대기 귀신 들렸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또 귀신 들렸어요?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에게는 점령은 안 됐는데 왜?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오지를 못해?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 못해요? 먹고 살려는데 더러운 산업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더 더러운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살려니까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냥 애굽의 모든 성을 짓든지 뭐 사원을 짓든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주는 그 고기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광야에서 막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또 떠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까마니 해서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있어. 근데 종살이잖아요. 영광의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잠시 어려움을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다 주시지, 만나를 주시지. 매출하기는 왜 주셨습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사람이 이렇게 참 아주 그냥 옛것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매출하기를 주신 겁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매출하기를 확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귀신 들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서요. 누구도 그 결과는 똑같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모든 사람도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오지도 않고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어디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같이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무덤에서 살고 있어. 더러운 곳에 있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 거라사인 지방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 있냐면 어떤 사람은 몸을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한 사람이지. 근데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여전히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무덤에서 살죠. 이들은 자기 집에서 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란 말은 뭡니까?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은 항상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주님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설교집을 보니까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계세요. 손현보 목사. 권사님이 예배를 안 와. 권사님이 사도 이상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왜 권사님이 예배를 못 옵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고추밭이 있는데 고추밭에 다 마음을 두고 하니까 말이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묻히겠다고 그래요. 고추밭을 다 해셔놨다는 거냐, 다 그냥. 이 권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랬는가. 권사님이 이 고추밭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 예우가 있더라고. 권사가 됐어도 뭐가 되는 거야? 고추밭에 마음이 뺏겼어. 고추밭에. 그게 탐욕이죠, 그게. 고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고추를 사랑하는 그 마음, 탐욕이 문제지. 그 밭을 다 갈아엎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서요. 회개한 것도 다행이지. 웬만한 사람은 목사 미쳤다 그러면서 교회 안 오지. 그죠? 갈 교회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깨달은 건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건 훌륭한 믿음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회개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큰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뺏기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살고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귀신이 나간 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 잡힌 자가 옷을 입죠.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 전에 앉아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정상적이죠. 주님 함께 있도록. 근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그는 구원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고 믿고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때까지는 동네 사람 피해가지고 정오 아무도 안 나오는 때 물길러 왔는데 그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인도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오늘도 임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우리들의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 이때까지는 사람을 피해 다녔거든요. 왜? 남편이 5 있는 연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뭐예요? 완전히 죄인이야. 그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가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하고 또 몸이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갈팡질팡. 예? 가서 증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찾아야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있고 은덩어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2개 다 주어요. 뭘 고민을 해. 2개 다 주면 되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들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삶이 변하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주님께로 초대해가지고 딱 주님이 네 집에 유하다 그때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딱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주여, 제가 누구의 것을 포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몇 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2배요, 2배. 2배로 갚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합당하지. 남인 걸 하나를 토색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았고 있거든. 그걸 2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근데 몇 배 갚았어요?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리고 계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두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뭐에 사로잡혔어요?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100% 죄인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금을 이제 여리고의 모든 세금 1년에 1억이면은 1억을 다 납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량껏 이제 받는 모든 돈은 인마의 포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100% 그 시대에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근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데 율법을 넘어서 4배, 그러니까 2배 아닙니까?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몸이 실제로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신 나간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앉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도록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발로라니까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죠. 이게 포스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12제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잖아요. 이때까지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모든 삶을 점령당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여기 3절에 있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소유로. 이게 구원의 자연한 결과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이 7 귀신이 내가 쫓겼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귀신 쫓긴 걸로 끝난 거야. 그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문둥병자 걸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의 사마리아 사람, 9명은 문둥병을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기 바쁜 거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입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냐하면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이 다 남지 않겠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병만 고쳤으면 됐지 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똑같은 거야. 그 병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뭐는 할 수가 있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그들도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병을 고친 걸로 만족하고 다 가기 바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명의 문둥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서도 병 고친 걸로 만족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요. 왜? 목적이 그냥 병을 고치는 거야. 주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야. 구원하시니까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꿔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결과, 이전에는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 더러운 삶,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자들에게 점령을 당했다니까요.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소유로, 다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렸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구원받잖아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합당한 삶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거는 이익입니까? 쉽게 하면 연애할 때 선물을 딱 샀는데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남는 장사니까 좋아할까요? 그냥 가져가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게 하찮아가지고 마음에 안 해가지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하고 싶고. 근데 끝까지 안 받아. 그러면 세이브 됐다. 세이브 됐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원 가야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겁니다. 정상적인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거진 것을 섬기는 거지 도둑질에 가서 섬겨요.
적으나 많으나 모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가 있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이전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다져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나 우상을 안 섬겨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귀신이 내어 쫓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니라. 누굴 섬겨? 다른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에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가 받게 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왕을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죠. 낙원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렇잖아요. 윷놀이 할 때도 제일 뭐가 많이 나와. 개 아니면 껄이거든. 근데 거기에 낙원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걸이 많이 나와. 그렇게 안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요. 껄껄 그러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뭐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몸인 교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세워야 될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새 사람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닮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평생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 섬긴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 섬겼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주님 없이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셔. 주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잖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마지막 교회잖아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네?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통치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